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가 약 AD 한 90년경 전후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해를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해가 약 AD 한 30년경쯤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말로 하면 한 일갑자 정도 되죠. 한 6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 1장 1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받고 들었고 우리가 직접 손으로 확인했던 사실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너희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우리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되었다, 이렇게 서두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에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혼탁해진, 정말 진리가 많이 변질됐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지만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이 전한 그 참된 복음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지금 같은 세상에는 그때부터도 한 2000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의 종파가 생겨났어요. 교회 숫자가 아니라 종파의 숫자만 해도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2만 5천여 파가 된다 그래요. 이 초창기의 사도시대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곧 뒤따라서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것을 사도들은 마귀의 미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편지를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11장 1절에 보면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께 성도들을 중매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마귀의 이름이 그러하듯이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자예요. 회방하는 자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게 될 때에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결국에는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어요. 그 무서운 존재가 바로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바로 그 사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조금 도움을 얻기 위해서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쫓긴 이유가 온 천하를 깨던 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바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감사한 것이 이 장면이에요. 앞뒤 설명이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온 미국 열국을 미혹하던 자라 그랬어요. 이 열국을 미혹하던 이 마귀를 하늘에서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와서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갔는데 1000년 동안 가둬놨다 그랬어요. 영적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초창기 사도시대의 우리 사도들의 역할을 보면은 정말 오순절 성령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어요. 사도로 대표되는 베드로와 바울의 그 표적을 보면은요, 정말로 예수님도 그런 표적은 행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면은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은 병이 나을 정도의 엄청난 표적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던 시대가 초대 사도기의 역사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열국을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일컬어지는
이 갈라디아서 편지의 서두에 보면은 바울이 화가 많이 났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실 편지서에 그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을 혼을, 그 지방 사람들을 야단을 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빨리 떠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 그 외에 다른 복음을 갖다가 너무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혹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처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진리에 대해서 사도들은 확실했어요. 타협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마귀의 세력이 열국을 미혹하는, 만국을 미혹하는 엄청난 그 미혹이 제재를 받지 않던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노심초사해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 먹고 미혹하자고 달려들면은요, 아무도 그 미혹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 성경에 3대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지 않습니까? 욥의 그 순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믿음은 욥기 1장 1절부터 아예 그냥 설명을 쭉 해나가요. 너희가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순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빈틈이 없어요. 그것을 누가 질시하느냐? 마귀가 질시해요. 사탄이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욥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이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을 다 걷어버리면은 아마 하나님을 안 믿을 거라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을 죽이고 재산을 갖다 다 그냥 공중분해를 시키고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마귀는 집요해요. 두 번째 또 고자질합니다. 그 몸을 치십시오. 하나님 또 허락해줘요. 그래서 그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제 위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갖다 끌고 앉았다. 사람이 고통이 오래되면 못 견뎌요. 아무리 효자라도 3년 효자 없다 그래요. 쫄딱 망한 욥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욥의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가진 건 모두 사라지고 몸에는 병이 나가지고 부인조차 그냥 이 양반아 하나님 잘 믿어라 하고는 떠나버리고 혼자서 그 심한 상처를 갖다가 안고 제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천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앉아 울었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대화가 시작되는데 결론은 뭐냐? 야 욥아,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너는 잘 모르겠지만은 너가 하나님께 뭔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요지가 그거였어요. 3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욥을 위로가 아닌 공격을 합니다. 욥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오래되니까 나중에는 결국 입으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간섭을 합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욥을 위로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표적을 삼고 미혹한다면은 그 미혹을 빠져나갈 사람은 정말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만국을 열국을 미혹하는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둬놓은 시기가 1000년이라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시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 참예수교회가 늦은비 성령 세워진 교회가 100년이 넘었어요. 미약하나마 지금 중국 땅에서 시작된 이 참예수교회가 세계 각국에 퍼져나가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사도들이 전한 신앙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한국 땅에는요, 우리 그 말한 중국이나 대만에서 처음 우리 참매수 교회를 신앙을 시작했던 곳에서 전파된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 배영도 장로님이 일본에 사시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한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일본을 못 가셨어요. 처음에 그분이 일본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한국말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대요. 그런 상태에 돌아가지고 그 씨가 한국에 떨어져가지고 교회가 한 개, 두 개, 세 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대만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저 한국 땅에 참미수 교회가 있다더라. 알아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가 시작되고 참미수 교회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한 60년이 지난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요한의 심정은요, 처참합니다. 진리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갈라디아 지방은요, 지금 터키 지방 쪽 지역이에요. 바울이 그쪽을 1차, 2차, 3차 전도를 다니면서 공략했던 지방입니다.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채 3년도 안 된 시기예요. 우리 강주 땅이 참미수교회 세워진 지가 언제입니까? 수십 년은 됐죠? 그때 전해졌던 복음과 지금의 복음이 다릅니까? 아니요. 더 견고해지죠. 더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마귀의 이 미혹하는 세력이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아마 이 요한 사도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기원전 AD 30년경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아마 사도들 중에 나이가 좀 가장 어린 걸로 추정이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요한의 나이가 청장년이었다 하더라도 60년이 세월이 되면 이건 할배 중에 상할아버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은요, 사도들은 거의 다 한 10한 5, 6년 전에 다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할 때가 한 60한 8년경이라 그래요. 바울이 순교당할 때가 한 67년경이라 그래요. 그 어간에 많은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로부터도 지금 한 10한 4, 5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외로웠겠어요. 그러나 유일한 사도로서 복음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그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귀의 미혹이 강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었고 직접 손으로 만져서 확인했던 이 생명에 관한 이 말씀을 잘 지켜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는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영이 전파되고 다른 예수를 받게 할 때
이 성도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지금 판을 치고 있는 흔히 말하는 타종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들의 종교의 색채를 보면은요, 성경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열광하고 환호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편지서는 세상 사람들이 읽으라고 쓴 편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는 사도들의 메시지입니다. 그 일관되게 하나같이 하는 이 사도들의 메시지가 뭐냐면 절대 한 번 받은 이 복음의 귀중한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세상 종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절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믿지 마라 그랬어요. 내란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내라고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그렇게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려와도 99.9%가 아니라 그 100%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갈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혹하는 자들은 미혹하는 능이 있어요. 그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긴 사람들과 대결하는 거 우리 아시죠? 450명이 몸을 상처를 내고 아무리 그냥 자기네 신을 불렀지만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단박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선지자가 확 구분이 됐어요.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은요, 세상 끝날이 되고 이제 이게 결박된 마귀의 세력이 1000년이 지나면은 이게 말로 10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계시록 속에 나오는 가장 긴 시간이에요. 그 시기가 끝나고 아까 결박이 풀린다 그랬죠? 그 풀린 시기가 오면은요, 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은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우상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혹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마귀의 이 미혹하는 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엉터리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이유는 아마 그들에게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이 함께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열광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하게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은 그냥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것으로서 미혹을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의를 행하는 자와 죄를 짓는 자 두 사람의 무리가 나와요. 우리가 처음 시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죄가 없어 그렇게 인정받으면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거듭난 우리가 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양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뒤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한 생명 과실을 먹고 따먹고만 살면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미혹하는 자 때문에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 죄를 짓는 사람은 바로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이에요. 우리
1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다. 참 이런 얘기가 그렇게 결론이 되면은 끔찍해요.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구나 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가 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를 만들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므로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은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불순종의 시작이 죽음이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진 이 참된 교회는 영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들 다 저나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해도, 영적 아담이라고 해도 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참된 교회 안에는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가 참매수기를 밖에서 바라보고 너무나 가정적이고 좋아서 들어왔는데 와서 한 달, 두 달, 1년 지나다 보니까 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영적 에덴 동산에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있고, 옛뱀이라고 불리던 그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미혹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은 미혹당해서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게 되면은 우리는 똑같은 아담과 같은 형편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도들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노심초사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되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들, 오늘 이 요한 사도도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십계명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확대해서 풀어놓은 게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의 논리들이에요.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이 언제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도 마귀는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역시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어떤 까닭으로 죽였느냐,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의롭다는 얘기는 옳다는 얘기죠. 바울이 이 의롭다는 얘기를 자주 썼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법정 용어라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 네가 옳다, 그러다 하는 판단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걸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 옳은 것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자기가 연락하지 아니된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가인이 화를 내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 네가 어쩐 연고로 화를 내느냐, 너의 행위가 선하지 않다 그랬어요. 선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제사가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니까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화를 내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쫓겨난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처음으로 태어났던 아담의 장자였어요. 이런 사람들의 속성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달으시고, 우리가 비록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적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여러 군데서 마귀의 미혹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마귀의 미혹은 우리가 견딜 만한 정도의 미혹,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견딜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의 축복이에요. 열국을 미혹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결박을 해서 무적행이 가다놨기 때문에 그런 미혹이 전혀 없는 게 아니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적인 미혹, 강력한 미혹은 하나님이 제재를 한다는 거예요. 욥을 미혹할 때, 욥을 시험할 때 그 생명은 손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절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쇠사슬로 마귀의 그 큰 미혹은 막아놨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미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울이 특히 그런 데 대해서 많은 말씀을 썼어요. 우리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우리가 막 미디어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무섭죠?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허리띠, 투구를 쓰고 칼을, 성령의 검을 들고 이렇게 막 무장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공중의 정사와 건세 잡은 자와 싸움이라 그랬어요. 엄청 우리를 상대하는 그 존재는 두려운 존재임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부터 제가 너무 겁을 주는 것 같은데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잡하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은 작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예수 교회라는 늦은 미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마귀의 계계와 미혹을 이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숫자만큼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강주의 성도님들은 저도 비롯해가지고 모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